어제 우리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40대 중반기에 들어선 어떤 교포 한 분과 함께 자리를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 교포는 먼 곳에 살면서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은 저희 구역 예배도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 안면이 있는 이런 성도였습니다. 이 성도님은 저와 나란히 앉게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낱낱이 다 틀어놓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 와서 3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학교에 다닐 때 운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영어는 별반 자신이 없고 앞으로도 영어를 제대로 배울 가망성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내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아내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에 영어를 잘 공부하지 못한다고, 공부를 잘 못하는 이유까지 서로 분석하면서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미국에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미국에서는 사행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가망성이 없어 한국에 가서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해볼까 하고 나가서 오랫동안 체제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다 변화돼서 이제 한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참 실망 가운데 돌아오고 있다고 제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도의 푸념은 이 한 성도의 푸념에 끝나고 말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이 푸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가운데는 이보다 더한 실망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이곳에 나오신 우리 형제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가 오늘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일을 이룩한 성취도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나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혹은 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때로 예기치 않던 극렬한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극렬한 행동과 반응 같은 것은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 불만이 쌓이다가 그것이 어떤 계기에 화산처럼 폭발해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문지에서 발견하는 많은 그 끔찍한 사건들은 그 사건을 저지른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많은 그 불평과 불만이 평소에 쌓였던 그 불평과 불만이 화산처럼 폭발한 결과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이 네스호라고 하는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그 선사시대에 살았던 것 같은 공룡과 같은 이상한 그 괴물이 때로 수면에 올라와서 그 모습을 보임으로 유명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괴물을 보았고 또 사진에 담아서 신문지상에 사진이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TV 카메라로 잡아서 방영된 적도 있죠. 이 네스호는 약 24마일이나 되는 큰 호수입니다. 언뜻 볼 때는 그 수면은 맑은 물로 아주 거울처럼 잔잔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과학자들이 그 말에 의하면 약 한 1000피트 가까이 깊이가 있어 북해의 깊이보다 2배나 더 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는 그 1000피트 밑에는 그 바닥도 원바닥이 아니고 그 밑에는 동굴 같은 것이 있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사람이 측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도 그 아일랜드의 바다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 추측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에 들어가 보면은 수면은 참으로 잔잔하고 맑은 물인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제 그 물이 흙탕물로 변하기 시작해서 조금 더 깊이로 들어가면은 앞을 가릴 수 없는 어떤 빛으로도 앞을 비추일 수 있는 이런 그 흙탕물로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그 바닥에 그 깊은 곳에 바로 참 선사시대에 살던 이런 그 이상한 그 괴물이 살고 있어 때로 한 번씩 그 물 위로 참 이렇게 그 이상한 모습을 드러내므로 보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 네스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은 밖에서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참으로 장장한 것 같고 또 맑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을 한 길 두 길 들어가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불평과 불만과 정말 참 이 죄악이 가득 차서 도무지 진리의 빛이 조금도 앞을 비칠 수 없는 이런 경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분노라는 괴물이 살고 있다가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서 나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이토록 불만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내게는 그 많은 돈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건강이 허락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조금 더 나은 이 가정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착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부당하게 그 행복한 가정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조금 더 나를 대우를 해줄 법도 한데 부당하게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좀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참 이게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생각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된다고 하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줄 텐데 그분이 내게 부당하게 이렇게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이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의 이 상태를 양호하게 만드는 것, 이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내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보는 내 주변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주기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를 좀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대하는 그 태도를 좀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좀 생각을 바꾸셔서 이제 나에게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환경을 바꿈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돼서 나 자신 거예요. 나 자신이 바뀌지 않고는 우리가 가진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에는 이 신발의 유래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 설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던 그 시절에 어떤 왕이 사는데 그 왕에게는 무람 동료가 있습니다. 그 왕은 그 딸을 아주 애지중지 아주 참 이렇게 금지옥육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참 어린 딸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그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총리 대신을 불러가지고 명령하기를 이 온 세상을 아주 사흘 안으로 카펫으로 다 이렇게 저 몸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내 딸이 어느 곳을 가는지 찔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능지 청참하라 이렇게 명령을 딱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총리 대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이 온 세상을 다 카펫으로 참 이렇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총리 대신은 이제 참 한수 다 포기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다 유서를 써놓고 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 총리 대신에도 마침 외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근심하는 모습 보고 아버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십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사정을 쭉 이야기했을 때 그 딸이 아버지가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뭐냐? 그랬더니 그 딸이 한 이야기가 세상을 다 카펫으로 덮을 생각하지 마시고 공주의 발밑에 카펫만 깔아놓으면은 가는 곳마다 다 카펫을 까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총재신이 깨닫고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생명을 건졌대 말이야. 이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신발을 신게 되다고 중국 설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우리 성도들 우리는 마치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카펫을 깔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내 발에 신발을 신는 것이요 내가 변화받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 우리 성도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비뚤어진 자성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문제 가운데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주 엉뚱한
대단히 비뚤어진 나 자신에 대한 그 자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런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설교에 수긍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굉장한 약속의 말씀들이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혹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성경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시다가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나리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 성경 말씀에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냐 말이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애쓰는 성도가 지금 몇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왜 이 성경 말씀은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서 천지는 변할지라도 그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을 것을 믿으면서도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내 가지 것이 뭐, 내 가지 것이 뭐, 이 잘못된 자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나. 이 잘못된 비뚤어진 자성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 교수님들, 우리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합니다. 내가 비록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큰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가지 것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랴. 그러니 왜 그분께서 참 아까운 축복을 나 같은 사람에게 참 부어주시냐. 우리가 미리 지레 짐작을 해버리고 우리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잘못된 이 자성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위대한 삶, 참 이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비뚤어진 자성을 가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쓰시랴 쓰실 수가 없지요. 정말 여러분의 판단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축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참 맞을지도 몰라. 그래 참 감사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서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변화시킴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계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능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지 않고는 결코 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계에 오셨을 때 이 세계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로마에 가보시다고 하면 전 세계를 참 제패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있었죠. 그 로마에 가보면 참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위대한 장군들이 아주 활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로마에 가보시다고 하면 적어도 한 집에 몇백 명의 이 노예를 거느리고 참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부호들도 여러분은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참 이 능병가요, 웅변술이 참 많은 이런 사람들도 발견을 했을 겁니다. 많은 학자와 철학자들도 여러분이 발견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가보시다고 하면 참 유명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쓰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 반면에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신 12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서도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무지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참 가능성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쓰신 것은 그들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쓰시다 말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꼭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내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 없자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아무리 참 이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만 받으면 주 앞에 세우시는 이 가망성이 우리 마음속 우리 앞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즉 다시 말하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고 모든 불의와 죄를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마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에 내 자신을 맡지 말아라.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말씀은 주어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음에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런데 변화를 받아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수동태가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만 있으면, 변화받겠다는 이 결심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된 성경의 참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삶, 창조적인 삶을 우리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 변화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신학 지식을, 신학 이론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시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주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뜻을 바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식, 알고 있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실 때 그 베드로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택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 때 그 바울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신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택하실 때 그 모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정말 무식한 베드로, 변덕 많은 베드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베드로의 눈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면서 정말 이 기독교의 터전을 말하는 큰 기둥감 되는 그 가능성을 그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택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독선적이며 독단적이고 또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눈 속에서 변화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영화의 극치 속에서 세상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는 모세의 눈길 속에서 바로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택하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실 때 여러분이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 이룬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그분은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변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오늘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결, 정말 주님의 그 약속하신 창조적인 이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 주님의 약속해 주신 그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변화받는 이곳에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신 그 새 일이라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유사 일에 없던 일이라, 이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자체를 뛰어넘은 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이라는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일, 창조적인 일, 기적적인 일을 그분이 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직 우리가 변화만 판다고 하면, 우리가 변화만 판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런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세 가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다고 하면 먼저 자기의 가능성을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을 하세요. 잘못된 자성을 버리시고 정말 이 무한한 그 가능성을 지닌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나를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 이불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참 이렇게 얼마나 그 말을 잘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나를 지어주시기 때문에 내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실 때 무한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이브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주지 않으셨으면 왜 그런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자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잘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자성을 갖지 못할 때 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 그 이유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줍지 않은 인간으로 취급할 때 나는 바로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어줍지 않은 하나님으로 우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손길을 받아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 자신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할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진흙 가운데서 한뜰기의 난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더러운 그 갯벌 가운데서 영롱한 진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돌무더기 속에서 오색 찬란한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참 진흙 가운데서 한뜰기의 그 난초를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갯벌 가운데서 영롱한 그 진주를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무더기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말이요.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 정말 무식하고 참 뭡니까 성격이 잘 변하기를 잘하고 참 무뚝뚝한 이 베드로 속에서 참 5,000명 3,000명 회개시키고 큰 기둥감으로 쓰임받는 그 가능성을 보신 주님이 바로 당신을 택하셨음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집 많고 독선지고 독단적인 그 바울 속에서 참 폭넓고 예심 많고 겸손한 대사도 바울의 가능성을 바라보신 우리 주님이 바로 당신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당신을 택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연락 가운데서 참 여호와의 극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세 가운데서 위대한 영도자를 바라보시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택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내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3번을 넘어지고 10번을 넘어지고 100번을
강을 넘으시도 그걸 포기치 아니하시고 끌고 가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타락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바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택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내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악수 한번 쓰게 합시다. 당신 눈빛을 가만히 보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당신 속에 있군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눈을 지그시 한번 바라보세요. 내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못 보십니까? 그럼 당신 눈이 잘못된 겁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이렇게.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당신 속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피값을 주시고 왜 당신을 사시겠습니까? 이 세계 크고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나 자신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이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절대로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38년 동안 병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온전하기를 원하냐 물으신다 말이요. 바로 그에게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디자이어가 생기지 않고는 주님이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말씀을 묻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정말 나도 한 변화를 받아보겠다는 그 열망을 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참 이렇게 눈을 뜨게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회 동안 혈중을 앓으면서 정말 갈 곳 없이 참 이게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여인이 정말 주님의 옷장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를 받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고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참 어줍지 않은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현실 가운데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나를 택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나도 변화받아서 큰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정말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겠다. 아주 하늘을 위해서 없이는 안 되는 기둥감이 되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일어날 때 주님은 바로 우리를 갖다가 변화를 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변화를 받는 열망을 가지고 가면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행동을 반드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참 변화를 받기를 원하지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 열망은 소용없는 열망이 되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변화받기를 원하시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갑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속을 오고 가는 그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 오고 갑니까?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의 뇌를 스쳐가는 생각들은 주로 어떤 생각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좌절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등등의 그런 마음, 또 짜증나는 마음, 이 화내는 마음, 남을 비판하는 마음, 남을 알보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인생한 마음, 이 모든 이 마음들은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이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성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순간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참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란 그 그릇 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우리는 정말 참 이게 불평하는 그 마음, 부정적인 그 마음, 자포자기하는 그 마음, 비판하는 그 마음, 판단하는 그 마음, 욕하는 그 마음, 남의 결점을 발견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소용없는 것은 칼로 짜서 쉽게 버릴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돼야 복받는 성도가 되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그러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는 그 생각, 또 희망에 찬 생각, 꿈에 부푼 생각, 이런 생각들로 우리를 채울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말씨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것과 말이라는 것과 우리 행동이라는 것은 일선상에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바뀌면 반드시 말씨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씨가 바뀌면 반드시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 말씨는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말이 바뀌지 못하면 우리 주님은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인정을 안 하시거든요. 또 비록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바꾸고 쓰는 것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참 입으로 고백하는 그대로 내 말하는 그대로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런 말을 내 입술에 올리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 말이에요. 내가 포악한 말, 사나운 말실을 쓰게 되면 내 생각 자체가 포악하고 살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실을 우리가 고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내 말실을 고치라. 내가 정말 이 한탄하는 마음, 자포자기한 마음, 이 말은 내 입 밖에 아무리 내어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니 그래서 그대로 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참으시고 그걸 이렇게 참을 억지로 하시고 내가 긍정적인 말, 희망에 찬 이 말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욕하는 이 말, 남을 흉보는 말, 이런 말은 우리 입에 절대로 담아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이런 그 말은 절대로 우리 입술에 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씨를 바꾸는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그 행동, 이 행동을 바꾸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변화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의 창조의 손길, 그분의 선택하신 그분의 정말 안복을 우리 인정을 하시고 정말 거기에 버금하는 행동을 할 줄 아는 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이 변화하시는 손길이 내게 임하셔서 나도 창조적인 생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세요. 행동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절대로 어깨를 움츠리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깨를 쫙 펴고 서야 되는 거예요. 남 앞에 가서 삐죽삐죽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못난 생각입니다. 그건 세상에 살 때 하는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을 받는데 왜 남 앞에 삐죽삐죽 하냐 말이에요. 오늘도 참 이 예배 다 마치고 나가실 때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 삐죽삐죽하게 인사를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하고 인사를 할까? 절대 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딱 배짱을 딱 가자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나에게 인사 안 하고 지가 누구한테 인사를 해 말이야. 딱 당당하게 톡 다 피시고 톡 내밀고 이렇게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행동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변하신 손길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동을 그렇게 바꿀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내 사고의 반경을 넓힐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사고의 반경을 넓히시고 행동의 반경을 넓히세요. 내 가정 하나, 내 그 가게 하나 그 매일 바라보고 사시는 이걸 탈피해야 됩니다. 안보를 세계를 바라보세요.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1년에 1차씩 이 유럽 프리세스 위해서 유럽에 모시고 가죠. 그 모시고 가는 제가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 말이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넓은 안목을 주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해요.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계를 다 맡겨주시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행동 반경을 너무 좁힘으로 발려마 주님의 손길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유럽에 죄수에서 가기 전까지는 유럽은 난 평생 못 가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네요. 그거 뭐 돈 1,000불도 안 들고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유럽이다 말이야. 한번 가보니까 그거 갈 수 있는 거 금방 안 돼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안목, 그 큰 안목을 갖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 버리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누구에게 그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여기저기 이렇게 보고 다니면서 어디가 참 땅값이 많이 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 그 방법하고 그 비행기 한 대 빌려가지고 1시간 돌아봤자 돈 몇 푼 안 갑니다. 1,000불 미만에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비행기 한 대 똑 타고 또 올라서 위에서 또 내려보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선교제 우리 아마존강 그 선교제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께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언제 장거리 속을 다 알겠냐 말이야. 비행기 1시간 필요하지 몇백 불 가지 않아.
한번 똑 타고 한번 날라봐.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강기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되고 금방 알 것 아니가. 조금만 몇백 불 그것은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 얼마나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단지 내가 한복을 안 갔기 때문에 그걸 할 엄두를 못 낸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앞에 변화받기를 원하시면 이 행동 반경, 사고의 반경을 넓히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변화받고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나 자신이 이 변화를 갖다가 갈망하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까요? 그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변화시킬 때 반드시 그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심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때 그를 위대한 광야로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낮춰서 드디어 복을 주시고 하니까 광야로 먼저 데려가시냐 말이에요. 그 환경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이 환경들은 바로 나를 닮기를 원하시는, 나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그 사람은 내게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이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지금 대장장이가 자기가 생각을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쇠뚱이가 가장 나에게 알맞고 그런 여러 가지로 연구할 거예요. 여러 그 많은 그 쇠뚱이 가운데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작품에 가장 알맞은 쇠뚱이를 고른 다음에 그 쇠뚱이를 가지고 내가 꿈꾸고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 쇠뚱이를 불에 달굴 겁니다. 그 파랗게 달군 다음에는 또 모루에 얹어놓고 그걸 갖다 칠 거라면 쳐도 그냥 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참 이렇게 그 숙달된 숙련된 이런 그 뭡니까 그 대장장이는 시간과 강도를 그대로 맞춰서 참 이렇게 자기의 계획대로 그 내리친다 말이야. 친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물속에 또 집어서 식힙니다. 시원하게도 때로 만들어 준다 말이야. 다시 또 불에 또 집어서 또 달군 다음에 또 그걸 또 칠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하는 동안에 참 이 대장장이 그 대장장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작품이 그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50억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에 편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작품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로 하시고 쇠뜨기로 하시고 여러분 지금 고르셨습니다. 고른 다음에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때로는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망치를 가지고 내리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유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역경,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참 이게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참 솜씨 좋으신 우리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주님 함께 감사를 한다 말이에요. 우리 믿는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교육밖에 없단 말이야. 나를 교육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인물, 위대한 작품이 우리가 들어가는 때로 우리 앞에 역경을 각오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 앞에 정말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정말 눈물 흐르지 않을 수는 참 마음 아픈 이런 일도 우리가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정말 대장장이의 그 손에 들린 그 쇠뜨기는 비록 빠르게 달아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위에 참 무거운 망치가 땅땅 소리를 내면서 내리친다 할지라도 그런 자기를 쥐고 있는 그 대장장이를 믿기 때문에 그런 한없이 대장장이를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대장장이에게 모든 참 이게 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의 솜씨를 믿으신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어려운 역기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어린이 주님이 아셔서 이곳에 나를 보냈을까 그걸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